계속해서 이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재림의 시기, 또 재림하실 때에 성도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재림에 대한 성도의 그 준비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오늘 방송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28절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덜에 핀 백합화 꽃 한 송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 백합화 한 송이가 낫다. 개미에게서 배운다. 어린아이에게서 배운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비유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깨닫는 자, 들을 게 있는 자에게는 그게 복이 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우리가 배움이, 깨달음이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아침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장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벽에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친다는. 김동호 목사님은 75세 김동호 목사님은 폐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암수술 3개 하셨는데 지금 75세에 그렇게 건강하신 비결 중에 하나가 선빵을 날리는 거죠. 선빵. 아침마다 일어나 찬송을 부른다. 찬송을 부르면 울컥하고, 찬송을 부를 때 이게 시기온옷에 맞추어서 가슴이 새로워진다. 치매도 안 오고 우울증도 안 온다 그러잖아요. 정기적으로 깨달음이 각성이 있어요. 개미에게서 배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배워라. 모든 자연을 보든지 뭘 하든지 아침마다 새로워진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28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가 이렇게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스라엘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매화가 피고 목련이 피는 거예요. 목련이 벌써 피고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벚꽃이 피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꽃이 피면 이게 지금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겨울이다.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도 우리가 배운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 여름이 가까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는 때가 온 줄을 알아라. (32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안다고 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예스맨이 아니에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는 게 이게 정상이라. 그 날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우리가 호기심을 버려야 돼요. 며칠 날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하는 건 다 이단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우리가 축복이에요. 식자우환이라고. 여러분, 어떨 때는 자기 몸에 심각한 병이 있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즐겁게 살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 병이 지나가고 항체가 형성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식자우환이라고. 아는 게 오히려 걱정을, 알면 막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다가 진짜 큰일이 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그날은 모르는 게 오히려 축복이다.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방송실이 하여튼 이상하네. 방송실에 약을 먹었는지.
또 날아가고 말씀이 33절을 보자고 하는데 35절을 떼어나누고 여기 깨어있어라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에 이제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또 34절 끝에 가서 보면 34절 끝에 깨어있어라. 하여튼 헷갈리게 하면 35절에 보면 또 깨어있어라. 37절에 가서 보면 깨어있어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33절로 가겠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평상시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일상 속에서 평상시에서 10분 초를 다투면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라. 주님의 오실 걸 대비하면서 살아가라는 긴장감, 부담감이 이게 축복입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있을 때 뭐가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부담이 축복이다. 부담이 있을 때 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편안한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편안한 게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다 이러잖아요. 편안한 게. 약간 똥줄이 땡기고 약간 긴장감이 있을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평소에 일상 속에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몰라도 내 일생이 다하면 그날은 나에게 종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천년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년을 살고 죽으면 그 몇 년이 나에겐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년을, 하루를 우리가 천년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34절에 정직이적인 삶을 살아가라.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깨어있으라 하고 떠남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소유주가 아닙니다. 맡은 사람이라고. 리더십을 갖기 전에 이 스튜어드십, 정직의 의식을 가져라. 서번트십, 종의 의식을 가져라. 이건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고 주인이 나한테 잠시 맡겨놓은 거다.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집 주인에게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필리핀의 뚜게가라오 지역에서 선교하는 김자선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은퇴하신 선교사님인데 우리 교단에서 가장 존경하는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의 오빠가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한나라 가셨는데 그분이 필리핀에 아가씨로 혼자 가가지고 시집도 안 가고 28살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지금 6,000명을 그 지역에서 세례받고 예수 믿게 하고 교회를 20몇 개를 세우고 아주 멋진 선교사님, 김자선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폼 잡고 오는 그런 목사님들은 no 땡큐, 오지 마라. 여기는 막 돈 가지고 오고 폼 잡고 그런 목사님들은 오지 마라. 그 선교지 사람들이 돈 맛을 알고 나면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복음적인 사람만 오게 하는 그 아주 복음적인 그런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함영성전에 왔을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역의 절반을, 내 사역의 50%를 담임 목사님하고 소통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사람 눈치 보는 분이 아니거든요. 사람한테 선교 후원금 조금 더 받으려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선교 후원금 많이 주면 거절하는 분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런 진짜 멋있는 목사님인데 왜 저렇게 담임 목사 눈치를 보냐는, 그분의 사역이 해보니까 담임 목사하고 소통이 안 되면 다 안 된다는, 교회는 이렇게 그만큼, 제가 담임 목사라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의 사역 소통이 사역의 절반이라니까. 여기는 주인이 언제 들이닥칠지 이거를 잘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렇잖아요.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게 종의 모습이라는. 주인이 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분간도 못하고, 이게 이제 미련한 것.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여러분 인생은 호련히 들이닥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엘리야를 데리고 가실 때도 호련히 데려가면, 성경에 보면 호련히, 갑자기 때가 오는, 갑자기. 인생은 호련히 되는, 호련히. 뭐 예고하고 이런 게 없어요. 갑자기 죽는 거예요.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호련히 주인이 들이닥쳐서 내가 자빠져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마지막 37절, 깨어있어라. 지금 네 번째 깨어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일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성경의 어법이 보면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지 않냐? 이 뼈들이 뭔지 아냐? 바로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들하고 똑같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계속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경성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루를 귀하게 살아가라. 오늘 하루를 값지게, 뜻깊게, 의미심장하게, 소중하게, 알뜰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라.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거잖아요. 밤새 안녕하니까, 호련히 인생에 문제가 닥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미루고 연기하고 하는 것이 가장 나쁜 거라. 늘 하루하루를 새롭게,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예비, 대비, 겸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루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일일이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을 깨우며 나아갈 때 이번 특세를 통하여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나도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루고 연기하는 삶이 아니라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면서 주님이 부탁하신 날들을, 시간들을, 세월들을 주여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세를 통하여 주님 기도할 마음, 기도의 소원을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고 시분초를 다투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드리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경륜을 의미하심을, 주의 뜻하심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4월 총선에 좋은 지도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천애인하는 지도자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성도들의 기업을, 생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중에 있는 자녀들부터 가정을 떠나 군문의 선상에 멀리 가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특별히 권고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올려드린 정성 작정하고 예물을 올려드릴 때 감사의 제목을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미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